오늘 1교구 헌신예배 드리면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가정. 근데 그 행복한 것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못 가고 건강한 교회. 오늘 또 새성전 건축 기도의 밤 예배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헌신 예배를 주제로 삼고 1교구 헌신 예배 준비를 1월 중순부터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명절 지나고 일취음식 하느라고 많이는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잘할 것 같습니다. 1교구 할렐루야. 네. 자, 먼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며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오늘 바로 이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넘어서 18장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16장과 18절에는 교회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16장에서 말하는 그 교회, 18장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그 전에 15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인사리례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 시작이 되는 데에 바로 16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뭐를 보여달라고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을 조심해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표적과 기적 때문에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어요. 10절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에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떡이 누룩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관심에 떡이 표적에 있었습니다. 기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과 고백으로 모여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서 13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시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사람을 댔습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동안 이 유대인들의 답답했던 마음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이런 아주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들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호련했을 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아주 혁혁한 공을 또 이룬 또 그러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으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나서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이전에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런 누룩을 조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정체성은 그 표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표적과 기적 때문에 모여서 교회에 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게 될 거야. 바로 그 고백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놀라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증거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 표적도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았던 사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가는 자,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선행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교회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되심, 이 주되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주되심이라는 말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존재 가치가 됩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본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현상적인 사건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언제나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래오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현상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없이 교회에 나온다 한다면 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만 헌신하게 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만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와 의미 앞에 복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식은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무진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예수님이고 교회를 본도시키고 나가는 주체도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끄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예수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베드로에게는 이 교회의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게 좀 잘 아직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또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백한 고백 위에서 그들은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중세시대에는 교권과 교황과 교회 건물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진정한 고백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의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복음이 지배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명예와 욕망의 물질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자신의 학식과 명예를 가지고 나타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커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명예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우리 홍목사님도 같이 가셨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광림교회에서 웨슬리 신학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현대교회에 대한 위기를 얘기하고 현대교회에 대한 위기 방안을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는데 좀 통역을 잠깐 들어보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슬람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다. 세속적 물질주의가 가장 큰 그 교회를 위협하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세속적 물질주의가 현대교회에 위협하는 가장 큰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교회의 원리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복종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사라질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이것만 찾아봅시다. 312페이지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바울이 복음사역을 잘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나왔던 사역들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과연 교회가 뭔가?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아마 바울은 오랫동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구약 성경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감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비밀로 남겨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창조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각종 지혜와 지식들이 여기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정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가정이라고 하는 표어 아래 나가는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다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